주간 현장에서 영적 장자의 축복을 잘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나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에서는요, 사실은요,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께 물려받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집에만 붙어 사니까 없으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언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까지 에서는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난 것 없고 오히려 사기 잘 치는, 그죠, 못된 동생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하나 제대로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경에 어떤 사람이었고 성품이 어땠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바란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시고 이 엘리사가 바라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길갈이니 여리고니 베델이니 먹고 살기 좋은데 이름 있는 자리,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목적을 두었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의 율법이란 게 묶여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요, 놓친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을 누가 받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이요, 다 누린 거예요. 이 율법에서 자유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일 늦은 제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바울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오직 복음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알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잘 아는 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는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자라다 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은 별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근본 문제 해결, 그래 놓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와 정말로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내 인생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과 관계 있는 걸로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늘 은혜 속에 있고요, 늘 메시지를 듣고 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남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죠?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보면서도 못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그럼 본 게 뭐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무슨 사역을 하셨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니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또 뭐 하셨죠?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뭘 상징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수많은 문둥병자들, 소경들, 안전뱅이들,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했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부 이루신 거죠. 그죠? 그것뿐입니까? 의식주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알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뭘 한 거예요?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지금 여기 남자 몇 명 있습니까? 꼬마들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여자는 몇 명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남녀 성비가요? 그럼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남자들이 쫓았겠어요? 주로 여자들이 쫓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냐고. 그럼 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먹이고 뭐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기적 보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4,000명을 먹이시고 별 기적들을 다 일으키셨어요. 재미있는 기적 중에 하나요. 성전세 내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물고기 잡아와. 입 벌리면 그 안에 돈 있을 거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보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지고 세금 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그거 하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요.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가서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이 모습을 다 봤는데 그거를 봤으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뭘 고백하죠? 당신이 바로 구약에 7,000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백한 베드로조차 눈치 못 챈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요. 6일 텀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이야기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안 되죠?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의식주 걱정 없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하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게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아 놓고도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요.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돈도 없는 베드로가 엎드려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를 위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요. 동등하게 본 거예요. 그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율법도 좋고 신비도 좋고 복음도 좋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오늘 본문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애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죠? 제자들한테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고백까지 했지만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거예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도 좋고 바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 거 가지고는, 이래 가지고는요, 이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면 다 좋아.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절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교회는 왜 좋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교회는 선을 행하니까. 그냥 조금 말씀 전해주시니까 교회는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보세요. 좋은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버르장머리도 없고 세상 말로 싸가지 없다고 그런 전데요. 우리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전에 TV를 봤는데 그 가수 박진영 씨죠, 그죠? JYP라고 하는 이 사람이 TV에서 뭘 보여주냐면요,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건강하고 오랫동안 자기는 이 춤추려고 뭘 하냐면 밥은 안 먹고 영양제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걸로 버틴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약 먹으려면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밥은 대체할 수 있어요, 약으로. 그런데 물은 대체 못해요. 또 이 사람이 숨 쉬는데 공기 없으면, 그렇잖아요. 영양제 가지고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공기 없으면 5분도 못 버티는 게 인간이에요. 물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죽어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대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약으로 대체하고 하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비슷한 걸 먹으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아니면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 사단은 결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저주 재앙이요, 오직하지 않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괜찮지만은 어느 날 내게 다가오는 흑암은요, 못 막는다니까요. 제가 이 불량식품을 참 좋아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핫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밥은 안 먹고 맨날 그거만 먹고 제가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 맨날 그런 거 먹는다고 치고요. 당장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병 온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요, 오직하지 않을 때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못 막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왔는데 우리는 어느 날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그게 사실은 오래된 거라고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불량식품 하루 먹었다고 문제 안 와요. 컵라면 하루 먹었다고 문제 안 온다니까요. 어느 날 오래될 때, 물론 맨날 콜라만 먹고도 사는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담배 술 담배 다 하면서도 장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저주 재앙, 우리 자녀에게 다가오는 정신 문제, 어느 날 이거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묵상해 봐야 돼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왔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냐?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요.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이게 왔다는 게 발견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병원 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렇잖아요. 좋은 약 먹고 처방받고 수술하면 괜찮아 보이지만요. 일시적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아직도 인상적인 게 그 허준의 라이벌 그 친구가 있잖아요. 허준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친구가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이 당시 이제 임금님이 왕이 입이 돌아간 거예요. 구하나 사람입니까? 입이 돌아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최고의 명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한 거예요. 두 명에게. 그러니까 허준한테 부탁하니까 허준은 일주일 걸린다 그런 거예요. 보름인가 걸린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하루면 낫는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그 친구 불러가지고요. 당장 하루 만에 임금님의 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날 되니까 다시 입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허준이 와서 2주 만에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치료법 좋아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많아요. 다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몰몬교도요. 이 앞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몰몬교라고 안 적어놨어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기독교란 뜻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요. 기독교가 이미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돌팔이와 의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돌팔이는요, 아프다거나 하고 문제 생기면요, 바로 약부터 보내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하죠?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찌르르하게 아프십니까? 우리하게 아프십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찍어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려요. 근데 돌팔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먹어봐. 내가 봤을 때 넌 이거야.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좋아요. 이걸 먹고 나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돌팔이를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의사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그 순간부터요.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진짜 어떤 영적 문제를 있고 갈등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다. 근데 교회에서요, 금식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철야기도 하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이상한 것만 요구해버리면요. 또 그거를 통해서 답을 얻어버렸다. 그러면요. 진짜 돌팔이한테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19절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겨자 씨만큼 작은 믿음, 정말로 그 먼지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산을 옮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그죠?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게 필요해요.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필요한 거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실수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작은 것부터요.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 작은 갈등이 왔어요. 그거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 문제도 끝내셨다. 뭐 작은 거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안 될걸?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에이, 예수님은 이리 내 작은 문제 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맡길 겁니까? 맡겨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요, 한 번만 맛을 보면 된다니까요. 그 병원 주는 약이 하루 만에 낫던가요? 이 뭐 감기가 약 안 먹으면 보름, 약 먹으면 2주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사는 게 체질이 되어진다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넘어가는 것을 맛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됩니까? 이게 재앙을 끊는 믿음이라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믿음이 돼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믿음이 돼요. 후대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뭐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작은 거, 여러분 앞에 작은 문제,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해 보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요,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걸 한 번만 맛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맛봐도요, 1년이면 52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평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죠? 오직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정말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참된 미래교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